찬송가 3장을 부르시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만져주시고 또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힘든 시기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잘 버텨내게 하시고 살아남게 하시고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중단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까지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8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장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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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어레 저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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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의 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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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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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어도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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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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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교동문 55번 시편 127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55번 시편 127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해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6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76장입니다. 네, 찬송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을 보살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의 삶이 많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또 건강에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서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어두운 터널을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복된 미래를 바라보면서 용기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사회를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사회에 사는 많은 분들이 혹시라도 이 어려운 시기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힘든 결정을 하는 그런 일들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어렵고 힘든 분들이 계시면 저희들 눈에 띄어서 저희가 어떻게든 도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교회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또 힘든 시기에 서로가 서로를 돕고 격려하는 그런 일들이 더욱더 풍성해져서 누구도 넘어진 채로 그대로 방치되는 그런 일이 없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가면서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 하는 일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더욱더 선명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 드리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나마 조금 규제가 풀어져서 예배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도 같습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얼굴을 마주대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속히 돌아오게 해주시고, 그 시간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되, 특별히 이집트의 이언약 선교사님 가정과 또 알바니아의 김재설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섬기는 교회를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분들도 대면 예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지내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도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돌아오게 해주시고,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예배하는 가운데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많은 어르신들을 특별히 또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이 계시는데,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그 아픈 부위를 만져 주시고, 그래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노년을 더욱더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저런 질병들이 우리의 몸을 파괴하고 또 삶을 파괴하는 그런 일들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에 합당한 그런 백성으로서 우리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그 나라를 부끄러움 없이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 대면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카톡과 문자로 보내드리는 예배 순서와 설교 녹음 파일 그리고 설교 동영상 링크를 사용해서 각 가정에서 예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면 예배 금지가 조금 완화되어서 오늘 수요일부터는 이제 대면 예배가 가능해질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는 이제 대면 예배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하고 오는 수요일부터 다시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확진자가 증가하게 되면 우리가 좀 몸을 사리고 주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별도로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요일부터 대면 예배를 다시 재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교회 소식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어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해 권위의 근거를 물어온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순종하지 않았던 마다들처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위선적인 사람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비유 한 가지를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포도원 주인과 농부들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잠시 소작농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겨두고 외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외국에 머무르는 가운데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이 오자 자기의 종들을 소작농들에게 보내어 소작료를 거두어 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작농들이 소작료를 주기는커녕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을 붙잡아다가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하는 그런 악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소작농들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악한 짓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포도원 주인은 설마 내 아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겠지라고 하면서 자기 아들을 소작농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자 이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서
서로 의논하기를 저놈을 죽이면 주인에게는 더 이상 포도원을 물려줄 상속자가 없게 되니 저놈을 죽이고 우리가 포도원을 차지하자 하고는 그 아들을 붙잡아다가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어서 죽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와 같은 비유를 말씀하신 것일까요? 앞에서 말씀하신 비유를 통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잘못을 책망하셨던 것처럼 이 비유를 통해서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잘못을 책망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책망하고자 하셨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잘못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앞의 비유에서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특별히 강조하셨던 점은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인정하는 척하고 위선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비유에서 예수님이 특별히 강조하셨던 부분은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권위를 자기들의 것으로 가로채려고 하는 월권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이었습니다. 자,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소장농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 소장농들에게 보냈던 종들은 선지자들을 상징하고 포도원 주인의 아들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설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세우셨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세우셨는지에 대해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 열매를 얻고자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나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열매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을 세우셨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세우신 이유는 정치 지도자든 종교 지도자든 지도자를 세우신 이유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을 도우라고 이제 세우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잘 가르쳐야 됐고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이 되어 주어야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비유를 좀 더 깊이 이제 생각해 보게 될 때 도대체 이 포도원의 소장농들은 어째서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였을까? 그 아들을 죽였을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마도 그들은 포도원 관리에 실패해서 열매를 제대로 거두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와 같은 사실이 포도원 주인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그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자기들이 더 이상 그 포도원을 관리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예 포도원 주인으로부터 그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소장료를 받으러 온 종들도 죽이고 주인의 아들까지도 죽일 수 있었던 겁니다. 만일 그들이 포도원을 포도원 주인에게서 빼앗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면 그들은 절대로 그와 같은 짓을 저지르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도원 주인에게서 포도원을 빼앗아서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보낸 사람들마다 다 죽여버릴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포도원 주인의 행동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소장농들이 자기가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는데도 계속해서 소장농들에게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아들까지 보냈습니다. 물론 포도원 주인은 소장농들이 자기 아들한테까지는 나쁜 짓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으니까 아들을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 같으면 처음에 보냈던 종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했을 때
더 이상은 다른 종들을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곧바로 공권력에 호소해서 그 문제를 바로 잡으려고 했을 겁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는 일 같은 그런 어리석은 짓은 결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소작농들에게 보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그것은 포도원 주인이 이 포도원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기대가 그만큼 컸기 때문입니다. 이 포도원에 심겨진 포도나무에서 열리는 열매가 포도원 주인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유가 없으면 포도원 주인의 이 행동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이 포도원에 심겨진 포도나무에 열리는 열매가 있어야만 주인이 원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 주인의 행동은 그저 미친 짓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면서 그들에게 걸었던 그 기대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나라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와 같은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뛰어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나라를 관리할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보내어 그들이 자기들의 책무를 잘 감당하도록 곁에서 권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직무를 망각하고는 그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비유로 이야기해 본다면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잘 관리해서 포도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포도나무는 다 뽑아버리고 무화과나무를 잔뜩 심어놓거나 종려나무만 잔뜩 심어놓거나 하는 식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열매를 얻으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원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운영했다, 관리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 와서 그러지 말라고 하면 시끄럽다고 죽이고 참견하지 말라고 죽이고 너가 뭔데 그러냐고 하면서 죽이고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치 그 아들의 죽음이 이미 벌어진 일인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분명하게 예견하고 계셨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 자신이 살해당하게 될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에게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 그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포도원 주인이 돌아오면 자기의 아들을 죽인 소작농들을 어떻게 할 것 같으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 악한 자들을 죽이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소작하게 해줄 것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포도원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이스라엘을 가리킨다는 것과 그 소작농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4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 속의 포도원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킨다라는 거죠. 그리고 비유 속의 소작농들이 바로 너희들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스라엘을 자기 것으로 가로채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나라를 빼앗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나라가 열매를 맺을 만한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비유 속의 소작농들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벌어지게 될 그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비유 속의 포도원 주인집 아들인 자신에게 벌어지게 될 일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4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편 118편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시편 118편은 그리스도에게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한 예언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편 118편의 내용 가운데에서 중요한 부분 몇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는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자, 이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에 매여 있지 않고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한 예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19절과 20절입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자,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문을 열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먼저 이제 통과하시고 그 이후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그 뒤를 쫓아서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된다. 이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 다음으로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자, 이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로부터 버려지실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취하셔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실 것이라는 그런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앞에서 자신이 바로 이 예언의 당사자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너희가 나를 쓸모없는 돌처럼 생각하고 내다 버리고자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나를 들어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실 것이다. 이렇게 앞에서 대놓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44절 말씀입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자, 이 돌은 바로 앞에서 말씀하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자 모퉁이의 머릿돌로 취해진 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가리킵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을 가리키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모두가 깨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돌이 떨어져 가루로 만들어버릴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대적하시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가루가 되어 흩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애를 써봐야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대적하시는 사람들이 아무리 애를 써봐야 결코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권위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바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자리에 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바리새인들은 그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키는 비유라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리고 분노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포도원을 잘 관리해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포도 열매도 풍성히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려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의 생각이 맞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었던 성전은 포로기가 끝나면서 다시 재건되었고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서는 계속해서 확장되고 증축되어서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는 건물군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해 절기 때마다 엄청난 숫자의 유대인들이 성전에 몰려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조상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직 세리와 창녀들과 죄인들을 제외하면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모든 것이 자기들의 노력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던 성전을 강도의 구렬이라고 비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위선적이라고 비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서 화를 내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 해왔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책망에 동의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님의 책망을 괜히 흠잡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도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위선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강도 같은 놈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재물을 팔면서 폭리를 취하던 자들과 한통속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 비난할 때 시원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답게 바른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만일 자기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함부로 대한다면 백성들로부터 큰 미움을 받게 되리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더 이상 자기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리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소수의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비난하게 되는 것은 두려워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사람들로부터 자기들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자기들의 권위만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선적인 행동을 통해서 자기들의 권위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의 권위를 깎아내려서라도 자기들의 권위를 지키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권위에 대한 욕망이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던 겁니다. 권위에 대한 욕망이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미움받는 자가 되게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권위에 대한 욕망이 우리를 충동질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싶은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를 움직이는 이유가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따라 움직이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시는 방향으로 가게 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아래서 겸손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이 오직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존경과 사랑을 가로채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자기의 영광으로 삼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의 중직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귀담아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는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일들에 대한 비유였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에덴 동산에서 벌어졌던 일들에 대한 비유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이 아담에게 맡겨졌던 것처럼, 또 이스라엘이 제사장들에게 맡겨졌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가 목회자들에게 맡겨져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소유가 맡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것은 그저 우리에게 잠시 동안 맡겨진 것일 뿐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관리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뜻대로 관리하고 내 뜻대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침해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위를 침범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던 것들을 다 빼앗겨서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관리하고 사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맡아서 관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아래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관리하는 그 특권을 다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영원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맡겨주시면서 우리더러 관리하라고 하셨고 잘 사용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와 같은 일에 우리가 성실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관리하고 사용했던 일이 없는지 저희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존경과 사랑을 우리가 가로채서 우리가 누리려고 했던 적은 없는지 또한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겸손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권위 아래서 저희들이 있어야 될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자리에 서게 되길 원합니다. 높아지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권위를 내 권위로 삼으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겸손하게 나는 그저 청지기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관리하는 관리자일 뿐이라는 생각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인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소유를 관리하는 자로서 마땅히 취해야 될 태도를 저희가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남아있게 하여 주시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그 특권을 영원히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331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31장입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는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권위 아래서 항상 겸손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잘 관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상속자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영원히 관리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